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찬송과 이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들을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함께 주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오후 예배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둔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전파되는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이해하고 잘 자신의 것으로 섭렵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각별한 그런 말씀으로 인한 은총과 도전과 찔림과 교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조리 있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의 혼인에 비춰본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에 비춰본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차근히 저랑 같이 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병행해서 알아볼 것은요, 유대적인 혼인 절차에 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그들의 전통에 빗대어서요, 성경적인 진리를 계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혼인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 혼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 혼인이 있는데 유대인의 혼인이 정상적으로 성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4개에서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계냐면 첫째로는 약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첫 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히브리어로는 에루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권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신부가 마시면서 신부의 집에서요. 그렇게 마시면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 혼인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계약이 된 것이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간주가 될 정도로 매우 강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루신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주의 모친 마리아가 있죠?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요. 그 정혼이 이 에루신이라고 하는 정혼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요, 이 정혼이 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보통 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1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통은요. 그래서 그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준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전통입니다. 신부가 묵을 곳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자신을 그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순결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남자와도 이렇게 친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친 마리아도요, 바로 이때에 이 정혼이 된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셉이 은밀히 단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만약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남편에 의해서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이 혼난답니다. 관습적으로. 근데 요셉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묵을 곳을 이제 준비해 두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부가 자신을 순결하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냐니까, 그 정혼이 이루어질 때, 이게 언약의 약속으로 신랑 소유의 반지가 있습니다. 보통 반지로 한다 그러는데, 그걸 빼서요, 이제 그 신부한테 줍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일종의. 그 보증을 남편이 주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그리고 이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남편이 집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혼 기간이 끝난 것인데 이제 보통 그 다음 의식이 있습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밤에 다 이루어집니다. 니스인이라고 불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니스인이라고. 이때에 이제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랑과 친구들이 행진을 하면서 그 친정집에서 신부의 친정집 있죠? 거기서 이제 맞이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제 신랑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데 7가지 결혼 축복을 낭독한 뒤에 어떻게 하냐니까 8에서 9분 정도 방 한 칸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 의식을 가집니다. 이때에는 어떤 오가는 예물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또 뭐 어떤 프로포즈나 서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신랑과 신부 둘의 개인적인 연합을 즐거워하는 때이고요. 간단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혼인 예식, 이 니스인이라고 불리는 신부를 데려와서 하는 그 의식을 무엇라고 하냐니까, 어디서 진행을 하냐니까 추파라고 하는 천막 밑에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이 천막은요, 덮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붕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4개의 기둥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그 천막 아래에서, 하얀 천막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혼인식과 함께요, 이제 이 추파 아래에서 진행되는 혼인식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혼인잔치가 이제 여기서 있습니다. 그 보통 7일이었다 그럽니다. 친척이나 이웃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음식을 들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잔치의 이름이 수다라고 하는 이 잔치의 이름이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가 이 혼인 순서와 관련해서 있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혼인식이 있은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대개 이 본문은요, 설교들에서 교회의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설교에서는 이 혼인식과 혼인잔치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게시된 교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배워보고 또 함께 교훈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왕이 혼인을 시켰죠, 아들을.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듯이 어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혼인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니까 아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가 나오지 않죠? 왜 신부가 나오지 않느냐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비 속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이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 왕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비 속에 감추어 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신부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왕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즉시로 이제 교회 시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정혼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준비하셨냐니까 자신의 피로 된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포도주는 언제 짜졌냐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요, 으깨지셨습니다. 으깨지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이제 가지고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인의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소유의 보증을 주시는 것인데, 자기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보증을 주시는데 자기 아들의 영을요, 보증으로 자기 아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정혼 때에 신랑이 소유인 반지를 주듯이 이 성령의 보증을 교회에게 주셔서 인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냐니까 유대인의 혼인 관례상 자기 아버지 집에 신부가 머물게 되는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부를 위해 거할 거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신부를 위한 거처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부에게는요, 순결한 처녀로서 자기를 지켜야 될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신랑과의 언약을 한 것에 따라서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이 자신을 잘 예비를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곧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요, 신랑 한 분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 계명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혼인식의 그 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밤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그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니스인이라고 했던 바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부의 친정으로부터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의식이 있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의 호령이 있고요,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될 것인데, 우주적인 결혼식입니다. 이때 이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납니다. 완전한 결합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둘이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거 없습니다. 단 하나의 신부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혼인 서약이 이루어지는 혼인식이 그 추파라고 하는 천막 아래서, 그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보여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그 천막, 하나님께서 우주를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막 제일 위에서요, 그 우주의 지붕인 추파에서요, 이제 이 혼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형은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데요, 이 피라미드는 기둥이 몇 개냐니까 4개입니다. 4개. 이렇게 4개가 돼 있죠? 가장 높은 우주의 지붕에서 예수님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식이 이루어질 때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인데, 여기서 그 어떤 왕이 이제 어떤 대상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구약 성도들과 대환란 기간의 성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제 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식은 끝난 것이고요, 그 끝난 혼인식 뒤에 있는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인데, 그때에 들어올 손님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바로 나누어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복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인 양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교훈은 그렇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만찬으로 오라고 하신 것이라고, 마음껏 와서 마음껏 값없이 먹으라고 하는 그것에는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상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 11절에서 13절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그러니까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손님들입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요, 모든 시대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대에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하고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기 예복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준비해놨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있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돼서 들림을 받아 함께 그 연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환란 시대에 한 번 더 있을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혼인잔치의 예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보내셨고요, 또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을 보내셨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스테판까지 얼마의 시간이니까 3년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에도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를 한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를 먼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니까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변명을 대면서 자기 할 일 하러 갔고요, 심지어는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침례인 요한 죽었죠, 예수님 죽었죠, 스테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들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절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나뉘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계들은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버리셨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40년이 된 그 AD 70년에요. 그들이 땅에서 성전까지 제거하셨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때의 죽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니까 거의 110만 명 된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조차도 그때 일어난 일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것을 그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역사서를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 대가를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만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다 압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7절까지는 그렇게 왕의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는요, 이 7절과 8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니까 2000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요, 지금 이제 신부가 계시지 않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혼인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새로 초대받은 손님들은요, 환란 시대의 어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이 있는데 혼인식에 입을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키는, 해결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그 옷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대환란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흰 옷입니다. 이것이 예복입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되는 예복인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대환란 끝에 이르면요, 이들이 휴거되어서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하늘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한 장 넘어가셔서 7장 13절에 보시면, 7장 13절에서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기에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대환란 끝에 있을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씀했냐니까는 거기 14절에서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랬죠? 1장에 5절 끝에 나와 있죠? 1장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씻는 주체가 다르죠? 이 환란 시대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씻었다 그랬고요. 은혜 시대에서는요, 어린 양께서 친히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또 씻기는 대상이 다른 것인데, 환란 시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들의 옷을 씻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은혜 시대에는 우리를 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옷을 씻긴 사람이 있고요, 우리를 씻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그렇게 씻기신 것이죠. 자신의 피로. 이 세마포라고, 이것인데요, 바로. 이 환란 시대 성도들은 바로 이 옷 한 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찾아봤던 그 흰 옷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시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들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옷이 몇 벌이냐니까 2벌입니다. 우린 2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신 옷 1벌,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옷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분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옷이 1벌이 있습니다. 이 옷은요, 누가 뭐래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고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옷이 우리가 있냐면요, 2번째 옷은 정결하고 흰 세마포인데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우리도 바로 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어떤 것을 입는지 보십시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여기서 입는 옷은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땅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는 옷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도 함께 땅에서 통치하죠. 그들도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통치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정결하고 흰 세마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살면서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흰 세마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스림에 있어서는 환난 성도들보다 더 통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치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3번째로 불청객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본문의 22장 11절에서 14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1차적으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 시대에 자기의 대환란 때에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환난 성도에다가 적용할 부분 말고요, 의미심장한 호칭에 관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은 12절에서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린 환난 성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친구라고 표현하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신을 배반할 때에 부르셨던 칭호입니다.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주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가리킬 때, 개인적으로 가리키실 때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시편은 이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의 위치가 어디냐니까 하늘에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하늘에서 있을 혼인잔치인 것인데,
나중에 물론 재림하셔서도 땅에서 한 번 더 혼인 잔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마귀라고 불렸죠.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도중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유다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신비롭게도 마귀이자 큰 용인 사탄이 바로 그곳에 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 13절을 통해서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의 결과가 어떠냐니까 13절에서처럼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서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게 되는 것인데 똑같은 묘사가 사탄에게도 쓰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똑같은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탄의 활동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아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오갈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주 앞에 서는 때가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사탄이 같이 끼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뜻 안에서 받은 역할과 권세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니까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의 성도들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게 되는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있게 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저주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시해서 고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보다도 못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탄도요, 성경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그 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마음 안에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환란 기간이 딱 되게 되면요,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죠. 그때는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셋째 하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지상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며 지상으로 내려가서 육화된 사탄으로서 나타날 것인데 이제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 지상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요, 표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서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다라고 하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의복은 결코 입을 수 없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도 받지 말라. 그렇게 전하는 종들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죠. 하지만 거기 오늘 본문 2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14절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교회에다가 억지로 풀어서 적용하는 것처럼 미리 영원 전에, 창세 이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적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굳이 왜 부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택해 놓으셨는데 부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또 왜 부릅니까? 바보 같은 말이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대환란에서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도 적고요. 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은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뿌림을 통해서 택함을 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을 위한 계획까지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의 것으로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최상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시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조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실족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거기 4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 4절도 보시면요. 거기서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라.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서부터 전심전력하여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믿음 후에는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으로 의의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인격적으로 덕이 쌓이죠?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또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식을 딱 올리게 되면요, 이제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데 쓰이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 위에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요, 그 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절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절제시켜서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게 되면요, 인내죠.
인내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냐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풍성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라는 점을 적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예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유의해서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시게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